성경 말씀 예레미야 18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울산교회 박성국 목사님께서 오시고 저는 울산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사정상 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가득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작을 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느냐 아니면 내가 먼저 시작을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이곳저곳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맨 앞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다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셔야만 된다는 진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나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끝도 마지막도 마치는 것도 역시 누가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부분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이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그 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진정한 끝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의 존재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주님의 존재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났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로 내려가면 내가 거기서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어제도 지금 말씀을 듣는 그때도 그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겠다라는 생각을 또 그러한 준비를 그러한 계획도 예레미야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예레미야는 감조차도 못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야 내려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시작을 따라서 예레미야도 내려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토기장의 집으로 갔던 겁니다. 이 부분은 순종의 부분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꺼풀 더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신앙의 여정 안에 내 심령 안에 깊게 뿌리 내리지 않고 있다면 나는 신앙의 첫 단추를 어떻게 보면 잘못 끼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마지막 단추에 끼울 구멍이 맞지 않죠. 여기를 잡아 놓으시고 사무엘상 1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팔 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팔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희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과 사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 말씀에서 사울에게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예,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쳐 주겠다. 예. 이 두 가지를 사울에게 원칙으로, 대원칙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예. 내가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는 거죠. 예. 사무엘이. 그리고 사울에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는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두 가지 원칙을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거나 흐릿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예.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두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 근본 주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에 관심이 가냐 하면 숫자나 기간이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먼저 가고 마음이 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은 이 두 가지 원칙보다는 7일을 기다리라, 여기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 7일을 기다려 그랬으니까 7일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을 기다렸는데 와요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와요. 안 오니까 이거 약속 위반,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은 이 사울의 마음 안에는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1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밈나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여기 두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사울의 말 안에는 두 가지 원칙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은 뭐만 나와요? 7일을 기다렸다.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8절에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그랬습니다. 이것만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일이 아니라 한 달, 1년이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의 주체는 반드시 사무엘이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더욱더 많아지고 여건과 상황들을 쭉 보니까 빨리 제사를 드려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시작을 해야 하는가? 사무엘이 시작을 해야 되는가? 사울이 시작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사울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해도 사울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제사를 딱 드려버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버린 그 사울의 평가, 그 사울의 행위, 그 믿음, 그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떻게 행하셨어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왕은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나 영원토록 틀리지 않고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작은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44페이지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여기 아주 진리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그랬습니다. 정말 단순하죠.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단순 명료 정확하게 한 줄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그러니까 그 우리와 하나님의 그 존재가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은 여전히 뭐여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진흙은 진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흙이 때로는 토기장이가 되려고 하니까 뭐가 발생해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흙은 여전히 진흙이에요. 그런데 이 진흙이 토기장이가 되려고 하니까 말썽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아침에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우리 남장년에 카톡방에 올려주셨습니다.
아멘으로 제가 화답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자, 그 주인에게 이제 품삯을 받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어요? 진흙의 존재를 잊어버렸어요. 예. 그 진흙의 존재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예.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철저하게 진흙과 토기장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하고 15절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 14절 후반부에 보시니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다. 예. 내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15절에도 내 것이고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보시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랬어요. 예. 내가 선함으로.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예. 토기장이는 선해요. 그래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하는 거예요. 선한 대로. 시편 135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5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자, 여기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근본은, 본질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선한 것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네. 여기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의 근본은 선하시니까 우리 주님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결과지 않겠습니까? 선하시기 때문에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과 34절에 보시면 거기 이르러 가까이 가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어버린 사람이 나오지요. 이 죽어버린 사람,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 좀 살려달라고 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 아직까지도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급한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말도, 움직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가까이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죽어버린 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죽은 자의 자리에 발걸음과 주님의 온 마음을 멈추시고 거기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시작이고 우리 주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내가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서 시작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리, 이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7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예. 자, 여기에 말씀도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 4명의 문둥병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문둥병자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4절 보시면 성에 들어가도 죽을 것이요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여기 앉아 있어도 죽는다 그렇게 이 문둥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죽어요? 거기는 그곳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양식이 없기 때문에 죽어요. 문둥이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도 먹을 양식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사마리아 그 성 안에도 양식이 없으니 그 안에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보니까 오직 양식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자기들을 치러 온 그 자기들의 대적인 아람 군대에만 그들에게 먹을 그들이 살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양식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양식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는 아람 군대에만 양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영의 양식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 양식은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만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가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가는 거예요. 양식 있는 곳으로 갔던 그 길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양식 있는 곳으로 날마다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방법을 여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항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중간 부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어떻게 하자? 항복하자. 항복하자는 거죠.
이것이 양식을 구하러 가는, 양식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멋진 말씀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복하면서 가는 신앙, 이거예요. 신앙은 항복을 하면서 간다. 이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명의 문둥병자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주신 거예요.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항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항복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머리를 들고 뻣뻣하게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낮추고 숙이고 가는 것이 신앙에 가는 방법이에요. 말씀 그대로 항복이다.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3편에 보시면, 여기 잡아 놓으시고 시편 11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3편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여기 계속해서 4절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다.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높은 위에 앉으셨다. 계속해서 위에 높은 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와서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어떻게 하셔요? 낮추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의 위,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다면 보잘것 것 없고 하찮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항복하면서 가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뻣뻣하고 머리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열왕기하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4절 후반부만 보시겠습니다. 4절 후반부.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멘. 이것이 네 명의 문둥병자에게 주셨던 죽음이요 항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명의 문둥병자에게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네 명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의 의견에,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오늘 토기장이로서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누가 시작하려고?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려고.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굳이 이 토기장이가 있는 그 집으로 왜 이끌어 내셨을까요? 왜 거기로 내려가라 그랬을까요? 거기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이게 보여준 걸 떠나서 예레미야가 내려가서 본즉 그랬어요. 본즉. 그 토기장의 집을 딱 봤어요. 보니까 뭐가 나와요? 진흙이 있고 또 기계도 있고 또 토기장에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환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야, 너는 진흙이다. 진흙.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흙이다. 진흙 옆에 토기장이가 있지 않느냐? 이 토기장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또 보고 있으니까 이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을 어떻게 해요? 파상해버려요. 깨뜨려버려요. 깨뜨려버리고 토기장이의 의견에 따라서 선한 대로 그렇게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 토기장의 집으로 끌어내리신 것은 우리 인생들의 이 아까도 말씀드린 진흙 같은 존재, 진흙은 여전히 진흙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진흙이 토기장이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버려요? 깨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깨버려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앞으로도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파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파상 맞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맞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토기장이의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가 하는 것에 단 한마디도 인생들은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던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뭘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래요. 알면 알수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토기장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토기장이의 집으로 예레미야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